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첫째인과 백마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인과 백마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요.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풀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냐고서는 예언적인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풀리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사사로이 풀 때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한 20여 년 전에 이건 뉴욕 이론에 대한민국에서 요한계시록의 1인자라는 목회자가 왔었어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산하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이상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것을 책자를 내가지고 와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목회자들만 자격 요건이 돼요. 돈을 받고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여는데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 세미나에 오면 이곳에 오면 계시록에 인봉된 모든 비밀이 전부 쏟아진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생생해. 왜? 거기에 수많은 뉴욕, 뉴저지 이론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비싼 돈을 내가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전부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호상이거든. 하늘이 정한 계시록의 내용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곳에 오면 요한계시록에 인봉된 모든 비밀이 뭐한다? 쏟아진다는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만들려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묵시록이라 그랬거든. Revelation이라 그랬거든. 계시록이 30명 이상이 3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냈는데 책 타이틀 자체가 뭐냐면 요한고라는 말씀이야.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죠. 알파 지점 첫 단추부터 글렀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계시라는 말씀이야? 거기 써 있잖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뭐냐면 지시하신 것이라고 써 있잖아. 1장 1절에. 무슨 요한계시록이요. 요한은 뭐 하는가? 지시만 받았단 말이요. 뭐라고? 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인봉은 그리고 이곳에 나오면 인봉된 계시록의 비밀이 쏟아진다는데 계시록은 인을 떼면은 뭐냐면은 비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쏟아진지 아세요? 재앙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은 성경에 이 계시록의 인은 누가 뗀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글자 그대로 전파될 때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복음이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 한다 했어요? 끝이 온다 했어요. 천국 가는 복음이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뭐 한다 했어요? 피한다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팎으로 뭐 하는 거? 써있고 일곱인으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인으로 보냈으니까 요거 인봉을 떼면은 뭐가 된다? 계시록의 비밀이 쏟아진다. 이렇게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사사로이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풀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한 천사가 외쳐가르되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2절에 하니까 사도 요한이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누가 뗀다는 말씀이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뗀단 말이야. 인봉을. 근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럼 인봉은 누가 뗀다는 말씀이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인을 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나오면 인봉된 계시록의 비밀이 다 쏟아진다라면 그 세미나 강사가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재림주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가 돼버리는 거야. 고로 그들은 몇 단? 그게 2단인 거예요. 그게 2단. 왜?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기가 믿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강사가 뭐가 되는 거야? 성경대로 놓고 보자면은 그 강사가 재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곳에 갔던 모든 세미나에 참석한 주의 종들 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2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2단, 3단 한다고 2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한 70%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을 2단에 뭘 알았어요? 괴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뭐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뭘 알았어요? 귀신의 왕처럼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 인류를 구원해낼 구세주 세비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백마탄자라는 얘기도 백마탄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가 떠달았어요. 성경을 모르면 뭐가 되는가?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야 뭐하지?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들. 이게 아는 게 영생이라 했어. 성경은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고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걸 거부를 하면 그건 믿는 거 안 믿는 거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게 뭐야? 그게 악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버리는 게 아니야. 타종교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해드려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보면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건 하나님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어 읽음으로 봉하더라. 또 보매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니까. 다윗의 뿌리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자가 이 책과 이 인을 뭐 하는가? 뗀다 그랬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성경에. 근데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선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인은 계시록의 일곱이란 말이에요. 이 인은 누가 떼는 거야? 예수님이 떼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수많은 성경을 전체를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마탄자에 관한 거예요. 얼마나 오해했는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절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첫째인과 뭐야? 백마탄자란 말이었어요. 첫째인에 관한 비밀과 백마탄자에 관한 비밀과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보세요. 내가 보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자 보세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책의 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영생이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어떻게 끝내냐면 계시록 22장 29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해서 제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가? 허락받는 거예요. 제어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환원하면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가? 허락받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전부 본 것을 기록한 거니까 봤으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뭐가 되는가? 미래의 장래에 뭐하는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자기도 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명령하는 걸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를 써서? 네 생각대로 써서? 생각나는 대로 써서? 아니요. 내 뭐를 써? 본 것을 쓰라는 거예요.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은 쓰지 말고 네가 본 것만 말하는 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본 것을 다 뭐였다? 썼다 그랬잖아.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해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도 본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야.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증거하니는 나 요한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인이 띄울 때 되어지는 내용도 사도 요한은 본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본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니까 이 이는 누가 뗀다는 말씀이야? 어린 양이 뗀다고 써 있는데 30년 동안 30명 이상 목회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 아까 제가 증거해드렸잖아. 확인시켜드렸잖아.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뭐하리라. 떼신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왜 다르게 사사로이 푸느냐고. 그래서 스스로 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문제 해답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성경에 있단 말이야. 코멘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석서에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이것들을 뭐라 예언의 말씀은 죄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다는 말씀은 죄해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한다 했으니까 이 성경 한 권으로 완벽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데서 찾으려 그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 누군지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 뭐하니까 한 권으로 완벽한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찾아? 이 세상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개국 이래라는 말씀은 10개자 나라 국자에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는 엄청난 인류에게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환란은 7인의 재앙으로 전부 환란이 마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면 뭐하는가 육체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까 전부 육체가 다 멸질 심판돼 간단 말이에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가 떴고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가 같다는데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뭐 했어요? 물에 수장되고 다 뭐하는가 불심판으로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와 같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인의 재앙은 첫째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띄어지고 나면은 7째인이 띄어질 때 7째 인석에는 또 7 나팔장이 들어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또 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나팔 속에는 7 또
대접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환란으로부터 모면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는, 환란 전에 인침을 받는 택함 받은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침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야 뭐냐면 인쳤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의 증거, 이거 성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경이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근데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거든. 저는 그 증거로 해서 이러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금은 환란이 불지 못하게, 심판이 불지 못하게 하늘의 네 천사가 땅 사방에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땅 사방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꽉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얘기는 토장이요.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땅과 바다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뭐하라는 얘기야? 해하라는 얘기요. 그 해함은 땅의 사방에 하늘의 네 바람이 뭐가 되는가?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때 심판의 바람이 몰려 불면은 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7장에 보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물려보는 것을 다니엘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본 그 이상, 그 넷째 생물의 그 역사가 계시록 13장의 1절에 보면 또 다시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666의 짐승을 통해서 666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전부 사람이요. 666의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다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을 싹쓸이 멸절 심판하기 위해서 뭐냐면 계시록에 7인의 재앙이 뭐냐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마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는가, 짐승의 시대가 마는가, 도래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섭리적으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1장,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22장까지 쫙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장의 순서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2장을 그냥 명주실처럼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뒤죽박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섭리가. 또 한 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섭리가 막 그냥 앞뒤가 막 뒤바뀌게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알 수가 뭐니까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열어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면 뭐 하는 거? 읽는다는 얘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그 30년 동안 연구했다며.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며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라며. 1절에 보니까 너 보는 걸 써서 뭐 하는 거? 보내라는 뭘 받은 거야? 지시 받았지. 무슨 요한이가 뭐 계시를 받아. 무슨 요한 계시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암송을 해도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는 그때라니까 일곱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는 그때니까 첫째 인은 누가 뗀다는 말씀이야? 말이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신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라는 내용이 이제 후미에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 네 생물을 지금 현대신학이 어떻게 풀이냐면은 이것은 사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미영불소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의 네 생물은 뭐다라고 뭐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사사로이 미영불소고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아니고 성경의 네 생물은 뭐다라고 말하는 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하늘로 쫙 비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는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이니라 라고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 그룹이 내 생물인지를 사도 요한이가 뭐냐면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뭐를 호위하는가? 하나님의 말인가?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각각 뭐냐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각각 몇 날개? 6 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또 나와요. 스랍들이 각각 뭐냐면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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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냐면 성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룹은 네 생물은 스랍은 여호와를 뭐하는가? 호위하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이를테면 시편 9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룹 사이에 좌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그룹을 사우스 코리아 가면은 대한민국에 가면은 오늘날 교회계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이라는 그 교단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 그룹은 뭐냐면 이건 마귀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까닭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킥아웃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촥 풀러가 시키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존재다? 요건 나쁜 존재다. 그래서 그룹은 뭐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 영생하는데 그걸 못 따먹게 막고 있으니까 요거는 영락없는 뭐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마귀 새끼가 누굴 호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스피리추얼 프랙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기어 들어갔다며?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춰서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이라는 게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샤워하고 주무시러 나갔는데 소방님이 아침에 기척이 없어. 아침빛을 못 보시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방님이? 고사에게 얘기해야지. 죽으신 거라. 작고 이 세상을 뭐 하는가 작별을 하직을 하셨단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와 같이 그럼 신천지 20만 명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니까 시편 84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빛이라으니까 생명의 빛을 못 보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논하자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논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하고 다르면 무조건 그냥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알제불 드린 자 귀신의 왕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또 사도 바울이 하니까 너는 이단의 뭐다? 죄수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똑같은 형국이야,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이제 전파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것도 똑같이 또 핍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받고 그리고 구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생물이 사복음서, 미영불서, 마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비춰보면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스스로 푼 거라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뭐인가 하늘의 사명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라고 뭐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뭐냐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계시록 6장 1절 본문 다시 갑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 우레소리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레소리같이. 자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한 천사가 쫙 구름을 싣고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펴낸 작은 책을 가지는데 오른발은 펴낸 작은 책을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울부짖으니까 7 우레가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7 우레의 소리는 누구 소리야? 천사의 소리지. 우당 땅땅땅땅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막 기록을 하다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는데 7 우레가 바란 것을 뭐하고? 임명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임봉하고 뭐라는 말씀이야?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요. 근데 계시록은 무슨 인으로 끝난다 그래서 7번의 청. 이는 누가 된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하는지 이겼으니 이 책과 7번을 떼시리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7 우레는 바로 어린 양이 7번을 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7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라랬는데 이미 사도 요한이가 다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봐. 계시록 10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에 되겠습니다.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뭐를 받고? 바다를 받고 왼발은 뭐는가? 땅을 받고. 잡으세요.
이 펴낸 작은 책은 잡으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은 뭐예요? 바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일곱 머리 뭐하는가? 열불 짐승이 출현하게 돼 있거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시록 13장 10절은 이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진 마귀 새끼하고 재림지로 나오는 엉터리들이 이 펴낸 작은 책을 읽은 창세이고 하나님이 계시록 이 성경을 준 마지막 휘날란데 그 하늘의 비밀을 짐승들이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출현하지 못하게 뭐 하는가? 제어를 하는 장면의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딜 밟는가? 땅을 밟고서 쫙 밟고서 받아먹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2절 10장 1절 그 손에 펴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의뢰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바란 것을 임방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는 누가 뗀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뗀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된가?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 일곱 의뢰는 바로 일곱 인의 재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풀게 된다. 완벽하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10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10말은 순수 한국말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 말씀대로 100마란 말이에요. 이 100마에 관한은 계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이 100마 탄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또 한 가지 계열은 아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이를 하냐면은 이 백마탄자가 멸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마는 거. 이겨버리니까 이건 누구는 거 이기고 싸워서 이기니까 이건 영락없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이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하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하늘의 백마탄자가 또 출현하거든. 하늘의 백마군대를 인도하는 백마탄자의 수장이 나오거든. 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수장은 얼굴에서 이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철장을 가지고서 만국을 다 심판하라면서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영락없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 어거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멸망을 뭐 하는 거?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미에 증거할 거예요. 백마탄자 실상에 대해서. 백마탄자는 결단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백마탄자가 적 그리스도래. 백마탄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라는가? 구원주로 나왔는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 막 심판해 버리니까 이건 예수님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이리 오라! 라고 하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하니까 이 백마탄자는 내 생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니까 이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그런데 막 심판을 하니까 이거는 영락없는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사위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락없는 뭐가 되는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출현하니까 이거는 영락없는 예수님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은 사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사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백마탄자는 뭐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백마를 타고 출현하는 것은
이 백마는 순결과 이 승리를 상징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뭐한다? 위장한 거예요. 그 마귀 새끼가 광명한 천사를 백마를 타고서 말하는 거야. 이건 위장한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마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마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고 있는데 백마 탄자가 구세주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에? 백마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보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백마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보니까 이건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만일 백마 탄자가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구원 받을까?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 자기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면은 2단, 3단 하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단 3단은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단이라는 거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영원 불못으로 갈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를 유업받을지 그때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치 앞은 5분에도 모르는 피조물이 2단 3단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옮기는 것을 불러오시고 막아버리니까 그 죄가 어디까지 사무치는지 아세요? 하늘에까지 사무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내 백성아 빨리 뭐니까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빠져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분별은 뭐가 되는가?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백마탄자 실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마탄자 실상은. 이 백마탄자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오라! 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이 내 생물이 백마탄자보다 어디에 있는 존재야? 위에 있는 존재지. 근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지만 사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내 생물은 아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백마탄자란 말이에요. 이 백마탄자의 정체를 계시록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어쩌면 구약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탄자, 흑마탄자, 홍마탄자, 청황색말탄자가 어린지고 건장한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가랴 선자도 전부 환상으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이 백마탄자는 주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요. 하늘의 네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네 바람. 처음 하세요. 네 바람. 네 바람이 아까 뭐라 했어?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땅에 모퉁이에서 네 하늘의 심판의 바람, 네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데 해 돋는 곳으로 볼록하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가려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잖아.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네 바람을 뭐라 내가 노라는 얘기잖아요. 네 바람이 불려질 때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백마, 홍마, 청황색말 이거는 하늘의 네 뭐라는 말, 바람이란 말은 심판의 바람, 바로 심판의 사명자들이 백마, 홍마, 흑마가 되게 될, 청황색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에서 주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백마탄자, 흑마탄자, 그러니까 북방으로 나가는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시원케 해드렸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 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건 누구야? 예?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 자,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스가랴서 6장, 구약성경 이제 스가랴 6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31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과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과는 홍마들이, 둘째 병과는 흑마들이, 셋째 병과는 백마들이, 넷째 병과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도 환상으로 보면서 이 정체를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겠죠? 무엇들이니까?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의 네 바람. 계시록 7장 1절에는 땅의 사방을 붙잡고 있는 하늘의 내 심판의 바람이란 말이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근데 이 바람이 뭐냐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바람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즉 이들이 이같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이건 뭐냐가 거짓 선지자고, 근데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야? 참 선지자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정한 참 뭐가 되는 거야? 선지자가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6절 보니까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 그러니까 북편 땅으로 누구 나간 거야? 맞아. 흑마하고 백마가 북편 땅으로 나간 거예요.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남편이라는 건 남쪽이라는 얘기 허즈번이 아니요. 남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어른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일러 가라사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으로 누가 나갔다 그랬어요? 흑마하고 백마가 나갔잖아. 그러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흑마하고 백마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니까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하늘의 내 심판에 뭐가 되는 거야? 사명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병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백마탄저의 뭐야?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절. 이에 나가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탄자가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를 가장 많은 신도수가 많은 교회에 어느 그 유명한, 지금 리타이 하셨나 모르겠네. 그 목회자가 이 백마 탄자를 뭐로 보여? 적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 주의 정도. 왜냐면은 활은 가졌는데 뭐인가? 화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리키니까 이거는 백마 탄자는 이건 적그리스도 이미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김 집사님의 아버님이 6.25 때 총에 맞아 돌아가셨대. 그러면은 6.25 때 북한군이 총대를 가지고 후려쳐가지고 김 집사님의 부친을 돌아가시게 만든 거요. 총으로 빵 쏴가지고 총알에 맞아 돌아가신 거야? 예? 디프리레드. 거기에는 뭐 몇십만 명 있어 지금? 이쪽에서 찌찌찌찌.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거든. 멸류관부터, 이 백마 탄자는 멸류관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미 미리 사전에 벌써 미리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다 해서 이 거두는 자는 뭐가 되는가? 미리 삭수를 받고서 상급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고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바꾸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한나들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그냥 휘둘러가지고 걷어버려요. 영생이라는 열매들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멸관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로 아주 뭐가 되는가?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 백마탄자도 이기기로만 해. 전쟁에서 이기기로만 해가 개런티가 되어 있다는 얘기요. 왜? 멸관은 뭐 하는가? 먼저 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예.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절부터)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주살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사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라는 얘기 뭐 사전에 벌써 앞서 이런 내용이죠.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건다는 말이 옳다. 그래서 거두는 자도 삭도 미리 받고 출현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413페이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쓰고 나오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도 뭐냐가 멸관부터 받고 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백마 본문에 보면 백마 탄자도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뭐하는가? 이기려고 하더란단 말이에요. 이미 뭐하는가? 게임이 끝난 거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하는가? 이기고 또 뭐하는가? 이기려고 하더라니까 이길 것이 남아있는 거지.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 백마 탄자는 그래서 하늘에 뭘 말인가? 심판에 뭐하는가?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늘의 땅에 이 네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불려질 때 인침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 창세기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의 끝까지 머무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가 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가? 이 땅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는가? 외인을 하고 왕노릇을 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